아침 시간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이고요.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송민호 목사님 우리 나오실 텐데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도 아주 꿀잠을 잤습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 부흥 이번 그 말씀 집회의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믿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요, 또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갈 날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결국은 믿음의 이야기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해서요, 여러 믿음의 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맞아,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였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이야기였고 인생의 순간순간 때로는 아주 잔잔하게, 그러나 때로는 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의 일환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결국 이제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믿음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접하시면서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믿음의 이야기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인생의 이 믿음 이야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맞아,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믿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다,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이 쌓이고 쌓였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제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허슨 테일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중국 땅을 선교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떻게 제가 저의 삶이 또 허슨 테일러와 엮여가지고 저도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고 저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또 간증을 또 한 번 간증을 하게 되는데 허락이십니까? 네, 허락을 안 하셔도 이것밖에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또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허슨 테일러라는 인물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부모님이 감리교 평신도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국 선교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부부가 관계를 맺고 아이를 임신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중국 선교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쭉 자라는 모습을 부모가 보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참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구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허슨 테일러의 그 부모님의 경우는요, 아들이 중국에 가서 실제로 그 중국을 복음화하는 그 실상을 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들이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하고 중국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네, 제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의 증거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의 믿음이 그랬는데, 믿음은 그랬는데 실상은 때로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이 아이가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는 기도하고 애를 낳는데 얘는 중국하고는 상관없이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뜨겁게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허슨 테일러가 다른 집에 갔다가 그 집에 기독교 책자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기독교 책자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셨었지, 지금도 하고 있지 하면서 마음에 확 녹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맞아, 내가 반항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허슨 테일러가 17살 때 일어난 일인데요, 21살에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 가보니까 상해에 도착을 해서 닝보라는 데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요, 영국 그 무시무시한 함대를 끌고 와가지고 중국을 그냥 막 강제로 개항을 하라고, 중국은 청나라는 개항하고 싶지 않다고 자꾸 아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편이 들어와서 청나라의 젊은이들이 아편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그 중국의 청나라의 황제도 그 둘이, 자기 자식 아들이 둘이 아편으로 죽었거든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중국 함대가 와가지고 그냥 대포화를 팡팡 쏴가지고 말입니다, 손을 완전히 들고 항복을 하게 만들어서 아편 전쟁 1차, 2차를 통해서 중국은 강제로 이제 개항을, 여러 곳에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상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허슨 테일러가 들어가서 닝보라는 데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허슨 테일러가 21살짜리가 가서 보니까 말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얼씨구나 중국 선교를 한다고 몰려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 개항된 그 안에서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항구를 넘어서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상상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청나라와 영국과의 관계는 매우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억지로 막 이걸 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무력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륙으로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언제든지 해코지할 수 있는 것이고, 외롭고 병이 들었을 때, 아팠을 때 이런 서양식 병원이 개항 항구 안에는 있지만 그 바깥으로 넘어가면 없는 거고요. 또 배가 뭐 수시로 드나드니까 소식도 전해주고 편지도 전해주고 뭐 서양 그 뭐 물품들 이렇게 늘 조달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내륙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와서 중국 선교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허슨 테일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시작도 안 했는데 하면서 그냥 억지로 개항된 항구 안에서만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거냐, 이 젊은 허슨 테일러의 마음에는 상당히 이 부분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6년 후에 몸이 심각하게 병들어서 이제는 의사가 당신은 영국으로 돌아가서 젊은이가 왜 이렇게 벌써 몸이 망가졌냐고 그러면서 당신의 몸을 추리지 않으면 영영 중국에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6년 만에 27, 28살이 된 허슨 테일러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기약이 없어요. 언제 몸이 회복돼서 다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돌아오게 되는데 6년을 이제 영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그 섭리에는요, 오묘하시면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이제 허슨 테일러가 의사 말에 의하면 와서 몸을 완전히 다시 요양을 하고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하루에 막 어떨 때는 10시간 이상씩 읽으면서 그 닝보 지방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다시 또 교정하는 작업으로 또 시작을 해서 마진에다가 이제 주회를 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일을 하다 보니까요, 성경을 얼마나 깊이 알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벽에다가 그 자기가 사역을 했던 그 지역에 지도를 붙여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왕 기도할 거 상해 닝보 그 지역만 기도할 게 아니라 중국 전역을 놓고 기도하자 해가지고 중국 전체 기도를 딱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허슨 테일러에게는 중국이 그냥 막 가슴에 확 와 닿는 겁니다. 너무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 버리니까 허슨 테일러가 이제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중국 선교, 특히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하면서 작은 책자를 하나 발간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왜 우리가 내륙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읽어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도 안 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인구가 3억 정도였는데요, 3억이라는 인구가 대부분 다 내륙에 들어 있었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호소를 한 겁니다. 요양을 하기 위해서 런던에서 한 2시간 남쪽으로 해변이 이렇게 나오는 브라이튼이라는 해변에 요양을 하고 있는데 주일 아침에 그 멋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스테인글라스의 파이프 올겐에 웅장한 성가대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를 참 잘 드렸어요. 한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허슨 테일러가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해변가를 이렇게 쭉 걷는데요, 너무 마음이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정말 파워풀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는 지금도 그 수많은 내륙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 내륙 지방에 그 많은 중국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어요.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24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면 2명씩 짝을 지어서 중국의 전역으로 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내륙 선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그 다음날 믿음으로요, 은행에 가서 중국 내륙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해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막 그 머릿속에 그 많은 젊은이들이 허슨 테일러의 손을 잡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그 먼 4개월, 5개월의 그 항해를 거쳐서 중국에 가서 생명을 걸고 이제 내지로 들어가면 어떤 병이 또 어떤 사람들이 해코지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24명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성경책에다가 내가 오늘 1865년 몇 월 며칠 24명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다 적었습니다. 제일 먼저 허슨 테일러의 소식을 듣고 헌금을 보내준 분이 영국 브리스톨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의 고아를 믿음으로 먹여 살린 조지 밀러였습니다. 조지 밀러가 거의 아저씨 뻘 됩니다. 한 20살 위인데 정말 자네 훌륭한 일을 한다.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 헌금을 보내줍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느 누구도 서포트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젊은이를 보냈다가 죽으면, 그러면 그 부모를 또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허슨 테일러는 한마디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때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God's work done in God's way will never lack God's supply.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1년 만에 24명이 다 찾게 됩니다. 배를 타고 1866년에 허슨 테일러와 24명의 동역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후원자가 뭐 완전히 다 준비가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갔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허슨 테일러는요, 중국 내륙에, 오늘날의 중국이 사실은 상당히 복음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중국의 복음주의의 그 성도들의 숫자가 미국의 복음주의 성도들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네,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와. 네, 네, 네. 우리는 자꾸 이게 나이가 들면서 감동을 잃어가요. 뭐 그거 뭐 그런가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중국의 구석구석에 지하교회를 다 포함해서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미국에 있는 숫자들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제 지금은 두 번째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는데 그냥 첫 번째에 와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1900년에 그 의화단 사건이라는, 영어로는 더 박서 라이징이라는 무시무시한 그 서양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내지에서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서양인들을 막 죽였어요. 청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흉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서양 사람들을 막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선교단체가 중국 내륙 선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그냥 깊숙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허슨 테일러는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를 위해서 중국이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흘려야 될 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오늘날 중국이 이렇게 복음화가 된 그 배후에는요, 그 기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허슨 테일러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륙으로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 공급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가라. 하나님 필요한 걸 다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24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허슨 테일러가 한참 살아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는요, 중국 내지에 CIM 선교사들의 숫자가 많을 때는 1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요, 이것의 그 매그니튜드를 잘 우리가 이게 감이 안 와서 그런 겁니다. 영국에서 젊은이들을 1000명을 동원한다는 게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면 막 풍토병에 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소식이 끊어지고 또 그런 아주 위험한 건데요. 제가 이 허슨 테일러의 상세하게 이렇게 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상세하게는 몰랐지만 허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토론토 영락교회에 부임을 해서 12년 동안 EM 패스터를 했는데, 그 동안에 이제 참 좋은 교회죠. 교회가 또 이제 저를 그 많이 아꼈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떤 상당한 어떤 그 포텐셜을 보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저 목사님을 키워야 됩니다. 해서는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 교회가 안식년을 1년을 하라 그래서 가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라고 하고요. 돌아와서는 또 계속 공부하라고 하고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등록금을 다 준비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EM 패스토로 12년을 있는 동안에 이제 그 공부도 다 마치게 되었는데 마칠 즈음 되니까 하루는 제가 집에 가고 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제도 그랬고 제가 상당히 뭐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토론토 영락교회를 떠나라. 어디로 가야 되나? 제가 이제 늘 선교의 마음이 있었고요. 또 선교지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마음이 항상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내하고 1999년에 동남아시아의 선교지를 몇 군데를 쭉 가보고 또 신학교를 탐방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ATS라는 신학교에 가서 거기 학장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의 눈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가 네가 와야 될 곳이다 라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와, 너무 이게 선명해서 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교회를 사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지의 부르심이 너무 강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아니 송 목사 아니 생각을 좀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1999년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올해 정말 큰 마음 먹고 선교사 2가정을 파송했잖아. 키르기스탄으로 파송을 했거든요. 우리 예산 다 떨어졌어. 근데 송 목사 지금 올해 송 목사 나간다고 하면 올해는 예산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참았다가 내년 예산 세우고 그때 예산을 좀 세울 테니까 내년에 나가지. 근데 저는 그렇게 막 한없이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가라는 그 부르심이 너무 강력하니까요. 목사님 제발 제가 목사님 폐 안 끼칠 거고요. 교회 누가 안 되게 할 테니까 그냥 가게만 해주세요. 축복해 주시면 제가 절대로 교회에 어려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거 1년을 못 기다리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큰 소리를 아닌 큰 소리를 친 거죠. 제가 뭐 믿을 데가 아무데도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제 CIM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바뀌어서 OMF라는 단체로 변했습니다. 이름이. 왜냐하면 1950년대 그 모태똥이 다 선교사들을 추방하면서 중국에서 일하던 선교사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아시아, 동아시아 이런 쪽으로 다 퍼졌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차이나 인랜드 미션에서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고 OMF로 이름을 바꾸고 물론 중국도 다시 들어갔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OMF에 서류를 넣고 허입이 됐어요.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당자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죠? 우리 단체는 허슨 테일러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속으로 별 생각 안 하고 그럼 다 선교는 믿음으로 하지 그럼 뭐로 해? 괜찮다고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선교한다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같이 여기 지금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재정 후원해 주실 분들 후원해 주세요. 제 은행 구자는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거의 다 찼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상 야릇하게 해서 재정에 대한 질문을 유발하는 것도 금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필리핀에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차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와, 내가 그렇게 알았으면 생각을 다시 했을 텐데 이미 때는 it's too late. 이미 다 허입이 끝난 상태예요.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는 이제 곧 간다고 또 큰 소리는 쳐놓고 말입니다. 이제는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가서 재정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냥 뭐 끙끙 앓고 있는 거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시카고에 이제 그 과정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시카고 왔다가 다시 이제 토론토로 돌아가는데 오헤어 에어포트에서 이제 한 30분 이렇게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거워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뭐 그 탑승 바로 앞에 그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 정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기도, 어쨌든 이건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는 그런 기도죠. 막 의자에 걸터 앉아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 심각합니다, 상황이. 큰 소리는 쳤는데 진전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기도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엘리야 사환을 계속 내보내잖아요. 가봐라, 구름이 모였냐? 구름 조각 하나도 안 보입니다. 조금 있다, 또 나가봐라, 안 보이냐? 안 보입니다. 또 나가봐라, 안 보이냐? 안 보여요. 또 나가봐라. 이걸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사환이 구름 조각이 보입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 엘리야의 사환이 보았던 구름 조각의 10분의 1만 좀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그날. 근데 여러분,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간이 절이 오더라고요. 그게 간절히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가 약한 이유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내가 이게 나에게 중요한 기도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눈 감으면 하나님 기억하시죠? 제가 그거 기도했던 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렇게요. 간절하게.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토론토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오타와 저희 한 살 위 형이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타와에 이제 짭이 돼가지고 오타와에 와서 일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민호야,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랬더니 야, 내가 말이야, 너 지금 필리핀 가는 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근데 어떻게 잘 되고 있냐? 그래요. 잘 되는 게 없다고 하나도. 그랬어요. 그때 형이 야, 내가 오늘 굿뉴스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뭔데? 야, 내가 말이야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끝내지를 못하게 자꾸 막 강력하게 내 막 마음에 막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네 동생을 서포트해야 된다라고 자꾸 그러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답니다. 하나님, 쟤는요 제가 서포트한다고 해결될 애가 아닙니다. 쟤는요 지금 제가 뭐 한 달에 100불씩 이렇게 서포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쟤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제 형한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네 동생을 서포트한다라고 나한테 약속해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하고 기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온 편지를 다 풀어보는데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편지가 하나 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올해 직원상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모범 직원상을. 그러면서 회사에 주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민호야, 내가 말이야 주식을 받았는데 이 주식을 내가 지금 오늘 시장에 가서 팔면 내가 너를 앞으로 8년 동안 한 달에 500불씩 도와줄 수 있는 돈이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형, 그 사람 힘들 때 그렇게 자꾸 말을 쉽게 하고 그러지 마.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형이요 제일 최초로 제가 이제 한 달에 500불씩을 꼬박꼬박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저는 이제 토론토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밴쿠버에 처음 이민 왔을 때 여러분 처음 이민 오면요 70년대는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공항에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삿짐 날라준다고 그러고 뭐 도와준다고. 그때 나왔던 권사님이에요. 전도하려고. 예, 결국은 이제 그 교회는 가지 않게 됐지만 어쨌든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 저를 어릴 때부터 보셨으니까 반말을 하죠. 아, 송 목사, 내가 들었는데 뭐 필리핀으로 간다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송 목사, 그거 때려쳐. 왜요? 그 무슨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지금 밴쿠버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영어권을 살려야 돼. 와서 그 영어권 좀 교회를 좀 해. 내가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 이분이 좀 재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 근데요, 이거는 전 벌써 하나님하고 다 이게 끝났습니다. 제가 이건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정말 안 되냐고요. 안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말이야, 내가 한 달에 500불씩 내가 2년을 도와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 엘리야의 사환이 보았던 구름 조각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 전화로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퀘스천이 생겼어요. 아니, 도와주려면 계속 도와주지 2년만 도와준다는 건 또 뭐지? 네. 근데 그거를 권사님한테 여쭤볼 수도 없고. 근데 감사하게 그분이 먼저 말을 끝내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송 목사, 내가 필리핀에 쭉 내가 뒤에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의사가 그러는데 암이 내 몸에 다 퍼졌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2년은 살아볼 테니까 잘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그 펀드레이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입을 벌리지 않고. 근데 이 선교단체의 모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거의 2배 정도를 제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는 생활비도 쌀 텐데 뭐 그렇게 많이 펀드레이징을 하냐고 하는데요. 그게 또 서양 선교단체들은 다 이 뭐 모든 게 다 제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메디컬 인슈런스도 다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뭐 카나다의 오피스에도 내야 되고 필리핀의 오피스에도 내야 되고 싱가포르의 국제본부에도 돈을 내야 되고 이런 게 다 하다 보니까 어쨌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제가 단 한 번도 입을 열고 저의 재정 상태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숫자가 몇 개월 만에 다 채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다 채워지고요. 결국 제가 이제 사랑하는 토론토 영락교회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저를 또 가장 많이 또 후원을 하게 됐죠. 해서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도 후원하시고 교회가 후원을 해서 이제 저희 5 식구가 이제 필리핀에 간 겁니다. 정착을 하면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OMF는 매달 이렇게 이제 후원자가 얼마를 보냈는지 리스트가 이렇게 쫙 오거든요. 2년이 딱 지났는데 그 밴쿠버의 권사님이 칼날같이 자르시더라고요. 500불이 딱 끝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날카로우실까? 전화라도 한 통화 하셔가지고 내가 2년 약속을 지켰으니까 선교사님 잘 해보시고 또 하나님 믿고 또 다른 분이 채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전화 한 통화 하면 얼마나 좋아요. 돌아가셨나?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펑크가 나지 않을 것이다. 뭐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달부터 미국의 저 남부지방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의 교회에서 한 달에 500불씩을 또 보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한쪽이 끝나는데 그 다음 달부터 또 다른 한쪽이. 신기하면서 약간 괘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제 친구인데 아니, 이왕 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 그걸 왜 또 2년 후에 또 이렇게 또 아슬아슬하게 또 이건 또 뭔가.
어쨌든 고맙다. 고맙죠.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공급을 이렇게 체험하게 해준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4년 한 텀을 마치고 안식년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로 확정되고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럴 때예요. 막 그때 이제 거의 공동의회 투표가 끝났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제가 찾아갔던 곳이 그 남부지방의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1, 2,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냥 한 선교사를 서포트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현장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정말 중요한 케이스입니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사무실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 저기 어려운 말을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진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뭔데요? 사실 우리 교회가 송 목사님을 후원하게 된 것은 송 목사님이나 송 목사님의 선교를 우리가 뭐 특별히 뭐 감동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그럼 왜 했는데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더니 우리가 이민 와서 성도들이 내 교회를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헌금을 해서 미국에 한 150년, 200년 된 교회를 우리가 샀다는 거예요. 사서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딱 3주 드렸는데 3주 드리고 난 다음에 불이 나서 다 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도 평생 모아두었던 신학 서적도 그냥 다 타서 없어져 버렸고, 뭐 너무 상실감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우와, 송민호 선교사 얼굴이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곧 이어서 또 그리스에서 사역을 하는 어떤 선교사님 얼굴이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 교회는 선교를 안 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재직들하고 그걸 얘기를 했더니 도와야 됩니다. 두 분을 도와야 됩니다. 무조건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권사님 돌아가신 그 다음 달부터 서포트가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냐고요. 참 신비롭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근데 목사님, 간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두 선교사님을 이렇게 서포트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다 불타서 다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됐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화재보험 회사와 협상을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주에는 이제 어떤 법이 있냐면, 이렇게 화재가 난 그 교회를 다시 보상을 해줄 때 오늘날의 그 교회의 건물의 시가로 보상을 해줘서는 안 되고, 150년 전, 200년 전에 그 교회를 지을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계산을 해서 오늘의 가치로 환산을 다시 해서 오늘의 가격으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3배 이상의 보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갔던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구입한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토론토로 돌아오는 길에 이건 평생 이건 잊지 못할 에피소드다. 허슨 테일러가 100% 맞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제가 이제 4년을 마치고요. 사실 저는 4년을 첫 1년은 참 힘들었어요. 적응하는데 덥고 해가 떨어질 때만 되면 그놈의 모기떼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다 뜯어먹고, 모기떼들이 뜯어먹지 않으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뜯어먹고. 필리핀에 가시면 그 지프니라는 차가 있어요. 대중교통사. 그걸 타고 가다가 2번이나 또 지갑을 또 쓰리치기를 당하고요.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교통 개념이 없어요. 질서 개념이 없는 나라예요. 그냥 막 4차선, 그러니까 2차선이죠. 이렇게 2차선, 이렇게 2차선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가다가 이쪽에서 차들이 안 오면 이쪽을 점령을 해요. 그러면 3차선, 1차선이 되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도 봐주겠는데 어느 순간 여기까지 점령을 해버려요. 그럼 4차선에 0차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우린 다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거를 언젠가는 이렇게 높은 데서 보니까 차가 확 막혔는데 한 2, 3마일만 가면 집인데 이게 1시간, 2시간이 걸리게 생겼어요. 아, 제가 이걸 보면서 너네들은 이래서 나라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왔다가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들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너네들은 영영 후진국이야.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 1년을 다 넘겼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똑같이 운전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적응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4년을 지나고 나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고. 여러분 그 필리핀 사람들이 따갈록을 하는 게 왜 이게 이름이 따갈록인지 아십니까? 듣기가 매우 따가워요. 그래서 따갈록이에요. 따가 이래요 항상. 그걸 뭔 소린가 듣다가 한 4년쯤 사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 이렇게 소리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이제 좀 자리를 좀 잡고 선교다운 선교를 하겠다 싶었는데 홈처치에서 오라는 겁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가는데 떠나기 전에 보니까 OMF 제 구자에 한 2, 3만 불 정도의 잉여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OMF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2, 3만 불 지금 안 쓴 돈이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선교 헌금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의 의지를 반영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제가요 스칼라십 펀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제 왜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랭햄 스칼라십 제가 그 책을 읽고 모방을 한 거죠. 저는 캄보디아의 그 내전으로 인해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거든요. 한 200만 명이 죽었어요. 1975년부터 79년 사이에. 거길 가보니까 그 나라에는 MDB를 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가르치고 있던 ATS 신학교에 캄보디아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MDB를 해서 돌아가는 그런 스칼라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 3만 불이 마중물이 되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에 돌아가서 담임을 할 때 또 성도님들 가운데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4명이 MDB를 공부를 하게 됐고 한 사람은 안타깝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지만 3사람은 지금 MDB를 받아서 지금 푸놈펜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MDB를 소지한 몇 명 안 되는 목사 중에 3명이 어쨌든 이 OMF에서 남은 돈으로 스칼라십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한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허슨 테일러는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남기고 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엘리야의 구름 조각을 보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로뎀 장로교회가 공동체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 사정은 잘 모르지만 제가 어느 교회를 가봐도 요즘 추세가요 젊은이들이 안 보입니다. 한국에도 가서 집회를 해보고 또 여기 북미에 있는 교회들을 가서 집회를 해보면 30대, 40대, 50대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거의 없어요. 이런 오늘도 아마 평균 다 60 넘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로 저는 생각이 되고 50대는 잘 오신 것이고 40대면 돌연변이고 그런 겁니다. 정말 그렇다니까요. 30대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민 초기에 교회들을 세우신 분들 보세요. 다 30대, 40대예요. 토론토 영락교회 장로님 2분이 기둥 같은 장로님들이 다 36, 34살 이때 장로가 되신 분들이에요.
20몇 년을 교회를 섬긴 분들이라니까요. 요즘은 30대는 교회에서 별로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맞지가 않지 하고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교회적으로 드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쉽게 풀어서 믿음이란 바라는 그 것들의 그 실상을 구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찾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풀어봤어요. 하나님, 이 교회에 30대, 20대, 30대, 40대의 젊은이들이 이 가운데 자리에 꽉 차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실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걸 떠올리세요.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 내 자식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건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으면 그건 더욱더 안 돼요. 내 자식이 아니면 남의 자식이라도 끌어다가 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예배에 20대, 30대, 40대들이 주 메인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대화를 하다가 젊은이가 있으면 혹시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것의 증거입니까? 하면서 우리 교회 좀 올 생각 없어요?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30대, 40대가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던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 꼭 신학교를 가서 목사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나는 하나님,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실상입니다. 실상을 나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이 증거를 내가 찾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또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씨앗이 되고 또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